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1절로 16절 말씀으로 당신을 위한 인생의 대로가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11절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로 16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갓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아주 의미 있는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이사야서의 여정 가운데 이사야 11장을 마지막으로 하나의 큰 단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이 들죠.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죠. 특히 이사야서처럼 역사적 배경도 낯설고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사야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길을 여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이죠. 이사야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함께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마주했던 메시지는 무너짐과 다시 세우심, 심판과 회복, 끊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버렸다. 너희의 예배는 형식뿐이다. 그렇죠. 굉장히 강한 책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이미 회복을 향해 열려있는 책인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2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 세상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우상에 의지하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안과 무너짐, 그리고 방향상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 않아 보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지만 방향을 모르겠고, 성공을 향해 달리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점점 더 외로워지고, 그렇습니다. 이사야 시대와 지금은 시간만 다를 뿐 본질은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가운데 다시 인류에게 보내어지는 사명으로 연결되어 있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부터 9장까지는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 10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높아진 것들, 교만한 것들,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 꺾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종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심판과 회복입니다. 무너뜨리시지만 그 목적은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이사야서 11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서 1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마른 뿌리에서 새싹이 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깨어진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림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1절로 16절까지는 그 회복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막혀있던 길을 여시며 돌아올 수 없는 것 같던 사람들에게 다시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신을 위한 인생의 대로가 열립니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길을 내겠다.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 내가 다시 길을 열겠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이미 꼬여버린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길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대로를 여시는지, 그리고 그 길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1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두 번 말하는 그날은 분명히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언급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라는 원문은 단순히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라고 예언했었죠. 그러나 그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새의 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이새의 자손인 한 사람으로 오실 것이지만 실상 그는 이새의 뿌리이시며 모든 사람의 뿌리이십니다. 그렇죠?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메시아의 신성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메시아께서는 이새의 자손인 동시에 이새의 뿌리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뿌리가 되십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믿습니까? 참고로 성경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뿌리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이새의 뿌리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이방 나라들이 그에게로 모이며 그를 의지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해 기호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가운데 만민의 기치라는 말은 만민이 믿고 따를 자, 즉 온 세상의 주님과 구주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주님과 구주 되십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돌아오고 열방이 그에게로 모이며 그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찾는다, 모인다, 의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날에 다시 손을 펴셔서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 곧 동서 사방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의 남은 백성이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말과 동의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실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 시대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의 회복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이방인들의 구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죠.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본문 13절로 16절 말씀은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 바다의 큰 물구비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쳐서 7개월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신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 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분열된 교회의 단합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즉 구약 교회가 서로 질투하고 갈등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메시아 시대에는 참된 교회가 단합하며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명하신 새 계명의 내용이며 또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즉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내용이기도 하죠. 참 교회들은 일치 단합될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 회복된 이스라엘 즉 신약 교회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리켰다고 보여지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남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과연 신약 교회는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말리시고 유브라데 강을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게 하실 것이며 또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힘있게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1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는 고난 당하시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신약시대의 초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광대하고 효력 있는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이 에베소에서 열렸다고 간증했었습니다. 또 그는 골로새서에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서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했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거의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표시이기도 하죠.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메시아께서는 만민의 기호, 즉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 더 본다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열방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메시아께 모이며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백성은 다 회개하고 메시아에게 나아와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위해 구원의 큰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 얻는 것입니다.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믿습니까? 마지막 셋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가운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전도 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교회들은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을 세우며 훈련시키고 파송해야 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대로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막힌 바다를 가르시며 건너지 못할 것 같던 길 위에 다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위해 길을 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겠죠. 그 길을 걸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열리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들은 그 앞에서 머뭇거릴 수도 있었죠. 이게 진짜 길 맞아? 건너가다가 다시 물이 덮치면 어떡하지? 하지만 누군가는 첫 발을 내디뎌야 했죠. 그리고 그 한 걸음이 기적을 경험으로 바꾸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앞에도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자리, 안전한 자리,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이 아니라 결단인 거죠.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세 가지 결단을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여신 길을 믿는 결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셨다면 그 길은 맞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과거가 어떠했든지 어디까지 흩어졌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 후회가 여러분의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다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지금 한 걸음을 내딛겠다는 결단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조건이 다 맞춰지면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작은 선택 하나가, 작은 방향 전환 하나가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대로를 여십니다. 믿습니까? 막혀있던 관계 속에, 포기했던 꿈의 자리 위에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을 내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머물 것인지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신이 다 서지 않아도 주님이 여신 길이라면 제가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단순히 길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직접 걷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인생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I worship you.
수 없어도 주는